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아스 왕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맺어가지고요, 이 남유다를 공격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스 왕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였던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아수르도 남유다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 중에서도 징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라. 이 아기가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로 참된 평안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징조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아의 예언을 살펴보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새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라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메시아께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에서 오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거창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라고 한다면 그냥 다윗의 아버지, 아주 위대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시골 변방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세상에 보기에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온 것이고 특히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볼품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키셔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새 다윗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도 세상의 것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3장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흠모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지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아수르도 남유다도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쿠데타로 인하여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지만 남유다는 분열왕국 이 시대에도 19명의 왕이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악한 왕들이 나와서 명맥이 끊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저희가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왕들 뒤에는요 선한 왕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선한 왕들 뒤에는 또다시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되고, 이 악한 왕들 뒤에는 선한 왕들이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의 그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에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들을 풀어주게 되고요, 그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그 총독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명맥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가지고요, 몇백 년이 지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이 예수님 시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이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요, 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신 하라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증언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요, 네, 그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 성령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며 가난한 자들을 회복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왕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을 머리로 삼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진 이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백성들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며 돌보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쯤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은요, 그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바라는 이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낼 수가 있고요.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그런 공약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그런 선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한 표를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행사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 즉 이상적인 나라, 완벽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서는 절대 완전한 그런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네, 좀 더 격하게 이렇게 표현하시긴 하셨지만 네, 이 사람을 뽑으면 뭔가 변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항상 이 공동체 안에는요,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좌우, 남북, 남녀, 세대 간, 노사,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이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있고요. 들짐승과 맹수까지도 유순하게 되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그들이 뛰어놀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이고 네,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맹수들이 물지 않고 해가 없는 안전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모세의 율법 중 정결법과 그렇게 관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주어 주실 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가증한 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동물은 가까이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히 가증한 동물, 기는 것들은 먹어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물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과 가증한 이 모든 동물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부정한 동물, 가증한 동물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정결하게 되고 그들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지켜온 정결법에 의거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져 옵니다. 이러한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끝나게 되고요. 그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모두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심으로써 이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이 교회에서는요,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과 성별, 직업과 빈부, 학벌, 고향, 그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의 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요,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그리고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그 아람과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폐허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그분의 왕국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기꺼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회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요, 죄사함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메시아 안에서 새 왕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더 이상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회복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이 교회가 더욱더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흥왕한 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 중세 시대를 종교 시대의 암흑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를 세우셨고요. 하나님 교회를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며
다시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흥왕하게 그렇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어질 것 같은 다윗의 계보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새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으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